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Misión. ¿Cómo están? 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지향적 미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미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이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재미있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행복, 진정한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이릭 프롬은 두 종류의 인간을 말합니다. 한 종류는 소유 양식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벌고 또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은 많은 재물을 벌어들입니다. 바로 해빙 모드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사람은 얻은 만큼 교만합니다. 공부한 만큼 남을 멸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존재 양식의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아닌 되는 것입니다. 존재를 논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덕성이 어디까지냐, 내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왔나, 내 성품이 어디까지 왔나. 미잉 모드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은 그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래 돼야 됩니다.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역사는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 되다 보니 환경에 치우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까프리초스라죠. 변덕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또 빠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임팩트한 삶을 살까요? 세 가지 키포인트로 미션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미션은 이거다, 나의 미션은 이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확실한 미션을 내보이길 바랍니다. 첫째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제3의 세력이 내게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거부,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열매, 이것들이 인본이 아니라 이제는 신본주의적인, 신본지향적, 믿음지향적인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충원하며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불행한 것은 생각으로는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나 행동은 짐승처럼 산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은 우리가 또 환경을 보고
현상을 보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럴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 하고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막 주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천사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짐승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또 천사의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신본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초월적인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천사의 수준으로 그렇게 살려 하나 행동으로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라이프 스타일, 바로 성령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삶이거든요. 결국 그 부모님을 따라서 자녀들이 성품을 닮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답니다. 앞에서 막 호통치고 잔소리하고 뭐 그냥 충언을 많이 해도 앞모습을 보고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닮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뒷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사망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막 그냥 이리저리 연약을 나타내니까 우리에게 아주 강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 유대 신율주의에 대한 작정된 용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되지 않는 윤리적인 특성의 삶 속에서 실패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살려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자꾸 인본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방종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본주의적인 신본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본지향적이 아니라 신본지향적.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능력이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 중심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신본주의적인 이 기본 체계를 갖추고 나가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주의자들의 신율주의적인 사고 방식, 생활 양식이 바로 어떤 요구냐? 방종주의적인 태도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기는 효과적인 능력이 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활동으로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활동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가 믿음주의가 아니면 믿음 지향적인 삶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갈대와 같은 인간이 되고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립니다. 현상에 치우쳐가지고 육체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곤두박질 치고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돌아서 생활할 때는 또 그냥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핵심적인 명언을 한 파스칼이 잘 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된 본성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본성, 자연적인 욕구들, 육체적인 욕구들, 저급한 본성이 나타나고 부패한 본성, 죄의 본성이 막 방종으로 막 반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행동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왜? 우리 안에 막강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막 막강하게 막 100%의 인간의 마음이라면 한 90%, 80%, 70%가 성령으로 역사된다면 20%의 이 세상적인 어떠한 갈대와 같은 이러한 변덕스러운 우리도 바로 주 앞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신본주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사하면 갈대 같은 나도 바로 서고 흔들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도 등불 같은 나도 소추라이트가 돼가지고 성교적인 마인드로 저 중남미를 환하게 라틴 아메리카를 비추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자녀를 비추고 우리의 미래를 확 비춰서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바울은 모호하지 않는 표현으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진술한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긍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매맞으시고 우리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 위해 저주를 당하신 그분이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변질되는 믿음, 방종하는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신본주의적인, 신본지향적인 오늘 하나님의 성령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내공이 충만하게 무장되고 또 외적인 외공이 밖으로 표출되고 발사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향은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토라의 행함이 아니라 이름이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데 결론은 바로 뭡니까?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밭길로 돌짝밭길로 그 죽음의 길로 또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졌는데 그 죽음의 길로 다시 들어갑니까? 신본지향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주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입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믿음입니다. 스스로 일어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신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믿음으로 성령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역사를 따라 믿음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 신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가슴, 이 꼬라손에 불같은 사랑으로 이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브라 데 아모르입니다. 오브라 데 아모르. 뭡니까? 사랑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불같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이 열기로 말미암아 열정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투웨이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수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오른수는 은혜다. 이 율법을 은혜로 완전히 다 이뤘습니다. 십자가로 이것을 완전히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 구약이 감춰진 계시가 드러난 계시로 십자가로 이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눈을 뜨고 우리의 페이스, 밝은 얼굴로 또 복음의 나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을 준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면, 교통법이 없으면, 빨간불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지향적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눈, 믿음의 얼굴, 믿음의 입술, 믿음의 혀, 믿음의 손, 믿음의 온몸, 믿음의 발로 우리는 선교하고 살아갑니다. 이 종이 라틴 아메리카를 살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빛의 얼굴, 어둠의 얼굴, 의로운 얼굴, 불의한 얼굴, 그리고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이 있습니다. 두 얼굴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홀리 페이스입니다.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얼굴은 하나님의 서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믿음의 얼굴입니다. 천상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바로 천상의 얼굴입니다. 믿음의 얼굴입니다. 홀리 페이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돌연사가 나타날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끌어있는 그 깊숙이 숨어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더러운 욕구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있는데 육두문자를 막 씁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육두문자를 많이 씁니다. 이것들이 내재해 있다가 확 튀어 올라와요. 이것들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괜찮다, 일어나자, 거기서 벗어나라. 이단들이 주는 말을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니까 축복의 길을 가자. 믿음 지향적인 사람은 축복 지향적이며 하나님의 영광 지향적이고 행복이 나타나는 축복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광친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예수님 안에서 할례는 뭐할 내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느니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이 그쪽으로 계속 치우쳐 산다면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봄이 와도 소망이 없어요. 꽃을 못 피웁니다. 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뭡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지향적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뭡니까? 사랑을 통하여 살아가라. 사랑을 통해서 싸움질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 싸움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분쟁하는 가정은 망합니다. 분쟁하는 친구는 원수가 됩니다. 오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뭘 또 말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은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에게서나 이웃에게서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서비스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능력으로 사는 일은 육체와 율법에서의 대항이기 때문이다. 나의 영향으로 계속 간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데 자꾸 약하다. 약하게 살자. 연약하게 살자. 에? 지저분하게 살자. 비굴하게 살자. 굴종적으로 살자.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지향적이 아니에요. 소망지향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는 어떠한 육체적인 소욕으로 살지 말고 오늘 육체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너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아포트벤, 테, 사르키 어떤 것의 계기, 육체적인 계기, 육체적인 구실, 육체적인 기회 이거로 표현하는 명사 아포르벤 이 총칭적인 단어입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기회, 계기 그리고 구실로 삼아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믿음지향적으로 소망지향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해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인데 반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거꾸로의 삶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로 살 거야. 나는 꺼져가는 등불로 날마다 살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로는 율법을 이루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과정에서 율법 전체가 완전히 충족된다는 진술입니다. 사랑의 역사로 믿음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고 그리고 손잡고 그를 끌어당길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브라델 아몰 이것이 믿음뿐이다 했습니다. 믿음 위에 사랑이 막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하얗게 오면 그 더러운 것들 그 시커멓게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하얗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온 숲이 그냥 푸르는 동산으로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썩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더러운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냄새난 것들이 향기로 진동하고 말미암아 완전히 다 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지향적인 여러분들이 되어서 믿음의 향기 막 진동할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서고 믿음으로 선교제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교회들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비바 코리아, 비바 라틴 아메리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섬기라. 알라디아 테스 아가페스 툴루에테 엘로이이스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윤리적인 의무를 수반한다. 발음을 말합니다. 오늘 믿음지향적인 삶으로 여러분 믿음의 나무에 여러분 썩은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축복의 나무입니다.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율법의 나무가 아닙니다. 육체의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인드를 담고 있는 이 육체의 그릇은 도구입니다. 우리 육체는 주종관계에서 주인이 아닙니다. 주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날 때 이 육체도 같이 광채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황금이 담겨서 빛이 쫙 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막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릇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릇도 존귀한 거예요. 이것입니다. 오늘 믿음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빛나는 가정, 빛나는 인생, 빛나는 선교지, 빛나는 교회, 빛나는 일터, 빛나는 학원, 빛나는 여러분의 길이 되길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지향적인 임팩트 열매입니다. 성령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켄 블랜차드와 셀빈 보울즈가 두 분이 쓴 책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부자인가? 정말 저 사람 부자야? 테스트합니다. 네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거부입니까? 그러면 이 테스팅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의 용기와 열정을 주는 네 가지 테스트입니다. 첫째, 즐거움 테스트입니다. 해피 테스트입니다. 벌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없습니다. 벌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없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그럼 부자죠. 그런데 이 책에서 해피 모드에서 부자가 고민한다? 부자가 근심한다? 부자가 돈 잃어버릴까 봐 잠도 못 잔다? 이거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두 번째, 목적 테스트입니다.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일하는 즐거움과 돈 버는 즐거움, 부자가 되는 동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지라는 거예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창의력 테스트입니다. 수입이 늘어야 수익도 늡니다. 목표한 만큼만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유의 탤런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전략적이고 어떤 사람은 야전 기질이 있어요.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 특이점이 다 있어요. 그것으로 살았는가? 창조적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남의 뒤만 따라가고 나의 탤런트나 나의 지혜, 하나님이 준 지혜는 강고도 없고 사람 뒤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나중에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잖아요. 창의력 테스트에 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성 테스트입니다. 이 부여가 영원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가? 영원한 기업인가? 하늘의 기업을 쌓았는가? 하늘에 쌓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가? 부자 경영자로 베풀면 베풀수록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성 투자. 뭐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복음의 짱이 됩니다. 복음의 부자입니다. 성령 짱입니다. 성령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짱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마음의 부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령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왕같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왕같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왕같이 임했습니다.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자 테스트 네 가지 이 안에서
우리는 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축복을 막 겸해서 한다면 진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부자다. 이 세계적인 부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적인 거부다. 부자다. 나를 당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 번 안에 계시니까 부자죠.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부자지. 왜 여러분 가난뱅이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마귀가 거짓대처럼 따라다니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의 은혜의 법이 오니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 성령 지향적인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로에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기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약해 빠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강하게 마음 먹었다가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또 나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를 범죄자가 아니라 죄의 포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자로서의 육체, 이 체포자를 위해 행동하며 성령과 대립하는 욕구와 정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지향적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자유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는 성령 지향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육체의 열매가 현저하니 탐욕과 불의와 술 취함과 방탕과 폭력과 음란으로 나타나는 이 결론이 아니라 성령 지향적으로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불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 지향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지향적으로 나아갈 때에,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때에 이 열매가 나도 모르게 절로 과실을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말씀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교사로서의 기본이 중요하고 오늘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고 오늘 믿음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 성령 지향적으로 나갈 때에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 복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성령 지향적인 미션,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육체주의가 아니라 세상주의가 아니라 타락주의가 아니라 어둠주의가 아니라 절망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성령주의로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